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게 볼 수 없지만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계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부르심을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밝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려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생활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이루어 가도록 믿음의 분량 키우시는 섭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온 세상 살펴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둔함에서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I로 인해서 새로운 혁명의 세상이 되리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막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렇게 발달된 과학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셔서 헛된 욕심,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부하신 바 생명의 복음을 증거 전파하는 일에서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자정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사 크신 능력 주시는 바 지혜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십자가 승리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신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신 하나님 어루만져 치료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말씀에 세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날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한 것을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선하신 뜻 분별하여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먼저 보시고 이어서 8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6절도 보십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분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다.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풍요롭고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고 반대로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풍파가 그치지 않고 그 세파에 시달리면서 부대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모자랄 것이 없는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아니면 매서운 바람이 덮쳐오는 세파가 그치지 않는 위험한 곳이다. 어떤 편의 평가에 속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행복과 불행의 교차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패도 있고 불행도 경험하지만 더 나은 세상, 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의 성취를 위한
확고한 근거와 보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확고한 보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인생 행복의 확고한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인류는 원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온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보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한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지위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시작되었죠. 잘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보려고 힘을 주지만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공술의 공수거가 된다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 명예, 재산을 누려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다 실패로 끝나고 빈손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일까요? 체념으로만 살기에는 아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 나아갈 때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을 얻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행복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회복시키는 비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400년 넘는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환대를 받고 애굽으로 갔지만 이제 세월이 흘리면서 총리였던 애굽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졌던 왕도 바꾸어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불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노역에 동원해서 그 노역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도록 했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아들이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도 거침없이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이 계속 시행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뻔하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세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는 일은 더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났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었죠.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라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애굽의 산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다 출생했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를 죽일 기회도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어떤 약속을 주셨던가요?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나중에는 애굽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까지 내렸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사람은 방해하고 권력이 억누르고 더 이상은 번성 못하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못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7절에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습이 아니었죠. 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었던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태어났죠.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조금 성인이 되니까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죠.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콧방귀도 안 끼죠.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나는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압박을 받은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부려먹고자 했던 바로의 목적은 불가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시달리던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련이 닥쳐왔죠. 풀어준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켜서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추격을 해오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가만히 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애굽 군대 막을 힘 없고 홍해 건널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기들 앞에 벌어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불안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떠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냐고 원망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건너가게 하셨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모세의 말을 자주 기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수 있었죠. 예. 홍해를 건넌 그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첫걸음부터 난관투성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식도 없고 고기도 멍 먹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는 우리 묻을 것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 광야가 무덤이 되게 하느냐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와 있는데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 있는데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광야가 우리 매장지가 될 것이다. 광야가 목적지인 줄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죠.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고 가나안을 두루두루 시찰한 이 12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2사람만 뭐라고 보고했어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하던가요? 누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던가요? 10명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틀린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고했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사람만 믿음으로 하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전혀 해결할 길이 없다.
불가능이다. 끝장이 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현실의 모든 상황이, 조건이.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아니요, 믿음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러면 쉽게 그 사람이 말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광야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나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바로 강 건너편으로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40년이 흘렀습니다. 거친 광야를,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광야를 통과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상황은. 그 자리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들어간다고 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건너다 보이는 지역까지 이르렀다고요. 거기 와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4절 읽어보십시다.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 다 굶을 줄 알았는데 굶을 일도 없었다. 광야에서 다 헐벗을 줄 알았는데 헐벗지 않았다.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왔는데 발도 부르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곳도 없습니다. 샘 한번 제대로 파본 적이 없습니다. 샘 파봐야 물 안 나오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죽지도 않았고 굶주려 죽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에 틈이 좀 있으시면 꼭 광야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처럼 발달된 세상에서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여행객, 순례객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 몇 군데에 숙소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그거 말고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에 별빛을 실감나게 감상하고 싶으신 분은 광야에 가보면 됩니다. 아무 불빛이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야말로 우리 성탄절날 반짝이 불 장식해 놓은 것처럼 별빛이 그렇게 반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살아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단순히 육신의 배를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시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 생존이 입으로 먹는 떡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달려있다.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사람 살아가는 것이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광야에 굶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온통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생살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16절도 다시 보실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척박한 광야를 경험하면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먹고 입고 쓰는 것만 말고 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교만해지면 안 되겠으니까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할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 여러 민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으로 자랑하고 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절 읽어보실까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복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방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붙잡혀 죽을 것 같았던 홍해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홍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갈 때에도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불가능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광야는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로 경험하기에는 은혜나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까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파에 시달린다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활용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욱 새롭고 온전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부를 찬송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지금 찬양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 부르실 수도 있고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 완성하시려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믿음을 모든 성도가 길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광야보다 훨씬 좋은 조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더 큰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바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도 담대히 흔쾌히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강고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가장 합당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